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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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에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 말씀이죠. 9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야훼를 선포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3절에 야훼께 노래하라.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아픈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이고 계시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항변을 하죠. 7절에 보면 야훼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들이 액면 그대로 순종함으로 수용할 줄로만 알았는데 자신의 생각과 백성들의 태도는 정반대였다. 에레미야는 다가오는 재앙과 파멸을 경고했으나 백성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냉소와 함께 비난이 쏟아지죠. 이런 동족의 냉대를 접한 에레미야는 실망한 나머지 동족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기 30장 16, 7절에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욥기 33장 19절에도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라고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에 비례해서 백성들은 더욱 부정적이고 공격적으로 도전해 옵니다. 그에 가까운 친구들도 그의 예언이 잘못되었다고 비난을 했고 신명 28장 20절에 내가 고하리라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는 이러한 조롱과 핍박을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침내 하나님께 현재 자신의 고통스러운 사정을 항변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때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 이렇게 20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한 유대민족을 구원하는 메시지, 따라서 그가 받은 이의 말은 유대민족이 소망이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장자를 감정과 정서의 장소로 보냅니다. 장자가 타서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단장의 고통이다. 장자가 끊어지는 고통, 이것을 단장의 고통이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노래가, 옛 노래가 있죠.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그런 가요가 있는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중가요는 시대적 상황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 대부분인데, 특별히 동족 산장의 비극 가운데 부부의 애환을 담은 대표적인 노래 중에 하나가 단장의 미아리고개이죠. 자기 남편이 후광군에 끌려가는 처참한 모습을 그의 아내가 통 안의 아픔을 안고 노래한 내용입니다. 여기 창자가 끊어진다는 것을 단장에 대한 고사, 단장이라고 하죠. 창자가 끊어진다. 환운이 땀을 징벌하기 위해서 군사를 배실고
삼협을 지나갑니다. 317년에서 373년으로 증거되어 있어요. 그때 부하 중 한 사람이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붙잡습니다. 어미 원숭이는 강을 따라오면서 애달프게 울어요. 큰 백여리를 쫓아오던 어미는 배가 강가로 다가오자 훌쩍 뛰어 배 안으로 들어와서 그만 기절해 죽고 말았다고 그러죠.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마디마디 끊겨 있더랍니다. 이 소식을 들은 환웅이 크게 화를 내며 부하를 잡아 매질을 한 뒤 내쫓아버렸다고 그래요. 또 조비 시에도 객지에 떠도는 그들을 생각하니 애가 끊어질 듯하네 라는 말로 염군 개교사단장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 나의 중심이 곧 마음이죠. 마음같이 불붙는 것 같다. 열왕기상 3장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께 하려 가로되 첫건데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증거하죠. 여기에 그 마음 라하 메하 창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음 창자가 불탄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죠. 예레미야는 야훼를 선포하지 않으면 창자가 불타는 듯한 고통을 겪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메시지는 뜨거운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과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모두가 뜨거워진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 하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3장 29절에 나 야훼가 말하노나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증거하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제자들은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붙여주실 때가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뜨겁기 때문에 사랑할 때도 뜨거운 사랑을 하게 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때 나의 중심이 골수에 사무친다고 그러죠. 9절에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골수, 베아츠 모타이는 직역하면 나의 뼈들 안에 골수, 뼈 안에 골수의 사전적 의미는 뼈에 내간에 차있는 누름빛 또는 붉은빛의 연한 조직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사무친다, 아찌르는 감금되어진다. 사무친다의 이 아찌르는 제지하다, 금하다, 보류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무치다의 사전적 의미는 속 깊이 또는 끝까지 비치어 통하다 이렇게 정의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3절에 위에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나의 골수에 보내 이기게 하시고는 그가 불을 보내시고 그곳으로 내 뼈를 관통하게 하셨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 야훼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살과 뼈는 고사하고 뼛속이 아프다고 했으니 고통의 절정, 극에 달하는 최고의 고통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때 나의 중심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본문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여기 답답하다, 라는 말은 지진다라는 의미를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상태로 지치다, 피곤하다, 지진하다라는 의미,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녹초가 되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숨을 쉴 수가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복음 부득불을 할 일인지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복음으로 동족을 구원하는 사명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심정으로 말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류의 그 지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부탁하신 예언을 전하지 않으려고 할 때 에레미야 심정은 이렇게 괴로웠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죠. 요나는 그의 사명을 피해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요나서 1장 3, 4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날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야훼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확신은 말씀의 포로가 되는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 결과 그 말씀의 포로가 되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유대민족의 장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려고 할 때 에레미야는 숨 막힐 지경으로 답답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에는 유대 나라에 국한되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할 구원의 소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증거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택한 백성들에게 심령에 박혀 역사한다.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간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로 이 도회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도 정말로 형제들이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거늘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박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그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매이지 아니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도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복음을 내 가족과 친지에게 전하지 않고는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야 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9장 3절에. 저는 제 어머니를 전도할 때 그런 기분을 맛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분은 신학교 입학과 함께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 울고 울었다고 합니다. 이른 봄날 사방으로 가난이 사무치는 시골은 쓸쓸하다 못해 이국 땅과 같았는데 그곳에 열심히 일하신 어머니가 눈에 아주 가련하게 보였대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갑자기 연락도 없이 서울에 오셨는데 기도원 약수물을 2통 들고 오셨다고 그래요. 예. 기도원을 잘 알고 있는 따라 어떻게 기도원을 다녀오셨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 중앙교회 여전도회에서 다녀오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깜짝 놀라 되물었대요. 교회를 나가시냐고 했더니 교회 나간 지 벌써 1년이 되어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죠. 점점 중앙교회는 중학교 때 다니던, 예, 고신측 교회라고 해요. 이분이 중학교 때 다니던 교회.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만세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마침내 어머니를 예수를 영접하고 31년 7개월 동안 그 어려운 진주 강시 박사공 종부의 자리를 뿌리치고 예수를 영접한 후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번도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중앙교회에서 권사 후보에 매년 올랐지만 자신은 결코 권사의 자격이 없다고 하시면서 세상 떠날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만 하셨다고 그래요. 고신측에는 명예권사 제도가 없어서 교회에서 명예권사로 추대받은 후에 마치 잠자는 듯한 모습으로 그 아들의 입맞춤과 함께 엄마 잘 가세요 라는 전송을 받으며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예, 박성현 목사님이 임종 하루 전에 서울까지 오셔서 마지막 기도를 또한 해주셨다고 그래요. 예, 그 점천에 있는 중앙교회 목사님이. 그리고 성도들과, 예, 장지까지 함께 오셔서 학원 예배를 또한 인도해 주셨다고 그러죠. 그분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을 때 중생받은 신앙 중생받은 신앙 양심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 중생받은 신앙 양심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사명 앞에 나의 마음이 불이 타고 또한 내가 받은 사명을 포기할 때 골수에 삭지게 잠시라도 사명을 떠나 있을 때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야 성도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내 가족과 친지에게 전하지 않고는 마치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피하고 양심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면 모든 공동체 일원들은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느껴야만 한다. 마치 남의 빚을 지고 빚독촉을 받을 때처럼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4~15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우리는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뜨거운 복음을 또한 우리는 받았으니 전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뜨거운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뜨거운 교회, 뜨거운 성도들이 모두 다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